사람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마음에 담게 되어집니다. 마음에 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마음으로 그것을 담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것을 혹시 잃어버리지 않을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빼앗기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오는 것이죠. 소중한 것이 없을 때, 상실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간혹 매스컴을 통하여서 조폭두목들의 그 인상착의들을 우리가 볼 때에 보통 사람들은 조폭두목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키도 크고 등발도 있고 근육이 있고 얼굴이 굉장히 흠상궂게 생긴 사람을 연상을 하게 되어서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대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놀래요.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조폭두목이냐, 나와 비교해서 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평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범한 사람들이 주먹세계의 모든 힘 있는 자들을 누르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힘이 있다고?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 사람과 싸울 때에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움을 할 때에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있고 내가 꼭 가져야 될 것이 있는 사람들은 싸움에서 전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가두고 희망은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두려움은 당신을 가둔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지켜야 할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 두려움이 우리를 계속 감옥처럼 우리를 가두게 되어집니다. 희망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지만 삶의 현장은 오히려 이와 반대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나 자신을 가두는 이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 결론은 두려움이 나를 해방시키고 희망이 나를 가둔다라는 이 결론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고 이겨야 하는 것일까? 넬슨 만델라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간 평등 사상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 바로 만델라였습니다. 흑인을 위해서 인권 평등을 위하여서 싸우면 싸울수록 기득권과의 크나큰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목숨의 위협과 가정 파괴에 대한 위협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은 너희 가족들을 죽일 것이다,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이러한 위협들이 계속 잠재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계속하여서 이 민주항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지만 그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하여서 인간 평등을 위하여서 운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목숨과 내 가정을 잃는 것이 두렵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아내가 정말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두려운 것은 내 조국이,
내 조국이 민주주의를 잃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그 위협 앞에서도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더 큰 두려움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의 입장은 어디를 읽어보아도 참 두려움과 거짓 두려움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두려움으로 거짓 두려움을 대체하고 몰아내는 것,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해야 될 참 두려움과 거짓 두려움, 이걸 구분하고 참 두려움을 통하여서 거짓 두려움을 몰아내는 이러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려움 자체를 맹목적으로 추상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장하는 두려움과 금지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권장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권장하는 두려움이 뭘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권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음에서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기에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핀 다음 그 두려움이 참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 가려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각자의 삶, 오늘 예배에 들어오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는 기도가 되어서요. 하나님, 이 집사님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고 저 권사님은 저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으면 이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주의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여 달라고 강력하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 두려움이 정말 참된 것인지, 안 그러면 거짓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두려워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구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와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내 목숨을 잃을까 갖는 두려움보다도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더 크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보다 더 두려워한 일들이 내 삶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자 되는 것보다도 더 두려운 게 뭐가 있을까? 제자가 되지 못한 것 때문에 더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에 대한 설레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오늘 사무엘은 사울 왕을 향하여서 23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24절에 보면 사울의 반응은 두려움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범죄의 내용을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범죄의 내용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는 겁니다.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말을 내가 듣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 범죄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 듣지 않았을까? 듣지 않은 이유는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강권하여서 뭘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도록 요구를 합니다. 왕이 당신을 버렸습니다라는 이 이야기보다도 사울의 마음속에는 사울이 나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지 않을까에 대한 더 두려움들이 더 강한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느끼게 되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사울이 사울과 함께 강단에 서서 그 많은 이스라엘 군중 앞에서 서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왜 생겼을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사울 왕이 왕으로 인정받게 되어진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사무엘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과 사울이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입장에서는 백성들에게 나 사무엘하고 친하게 잘 지내고 있어. 우리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았으니 당신들도 나를 왕으로 여전히 잘 섬겨라. 왕으로 여겨라. 라는 이것이 많은 거예요. 더 중요하고 이것이 깨어지면 모든 것이 깨어질 것이다 라는 이 두려움이 사울 왕에게 있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버렸다라는 이것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참 두려움인가? 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무엘이 같이 서지 않으므로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그 인식을 보여줘서 백성들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더 두려움일까? 사울 왕은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지 못하는 그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 사울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 두려움의 대상과 두려움의 원인을 사울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기를 버릴까 두려워했던 것이지 하나님 자신을 버린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잃은 것임을 사울이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두려워하자 하나님을 잃게 되어지고 그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정말 가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주신 것입니다. 그 가족이 소중해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에 대한 두려움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업을 주셨는데 그 사업을 잃을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들, 그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식을 보면서 왜 자식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그 자식의 극심한 힘든 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다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내 자녀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무능하시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이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어둠을 빛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침묵한다는 그 침묵은 차라리 우리에게 고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잘 살면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차라리 부모님이 아무것도 없으면 자녀들이 많은 거예요.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왜 잘 사는 부모 밑에 자녀들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돈이 많으면서 왜 나에게 해주지 않느냐? 이게 원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돈이 없으면 돈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더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생길 때에 그 두려움을 바르게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업에 두려움이 생기면 사업 때문에 왜 내가 이 사업에 두려움이 생겼을까? 왜 내가 이 사업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을까? 사업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에요. 경쟁자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 게 아니에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사업을 두려움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거요. 내 마음에서 버렸기 때문에 오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왜 백성들이 두려웠을까? 왜 백성들이 두려웠을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백성이 두려운 겁니다. 우리의 과제는 하나님이 이럴 것을 두려워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갖는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건강에 좀 이상이 생기고 자식에게 무슨 일이 있고 사업에 적신호가 보이기만 해도 신경이 쓰이게 되어지고 밤잠을 설쳐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럴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떼이고 나서 몇 달을 몇 년을 마음을 알아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본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며칠 동안 밤새워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한 성도들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자식이 조금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거리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성도는 많이 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겼다라고 가슴을 치는 그 성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워해야 될 진정한 그 두려움의 대상을 제대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이 버려집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 속에 움츠러기 시작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버려지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이럴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이삭을 살릴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살렸더라면 과연 이삭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저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이삭을 살려놓았을 때에 이삭이 바로 제 길을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자녀 교육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녀 교육이 어렵고 왜 청소년들이 어긋난 길을 바르게 가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선생님이 없어서 그런가요? 바른 어떤 제도가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더라도 아이들이 여전히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그 기회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모리아산에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이 잃는 것을 두려워 여겼기에 이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삭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명이 나를 살린다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사명이 나를 구원한다. 사명이 나를 구원한다. 사명이 나를 구원한다.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고 또 웬만하면 그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서요.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명이 여러분의 그 깊은 늪에서 건져냅니다. 그 사명이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합니다. 무너져가는 기업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지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이 어떤 구조고 어떤 것인가를 누구보다도 더 자세히 잘 아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대안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천하의 다른 이름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은 뭡니까?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감정에 끌려서 하나님 보시기엔 나쁜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뭡니까? 사명이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그 길을 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인생의 깊은 늪에서 건져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며 축복의 중심지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그 상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과 그 삶의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들에 대해서 눈치를 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마치 사내들이 앞에 서 있는 베드로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원하는 것들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킬 것인가? 그 당당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녀를 두려워합니까? 사업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이 버려졌기 때문에 백성의 두려움으로 엄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 속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위협으로 벗어나는 이 환경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해야 될 두려움의 대상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그 대상을 바로 구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버려졌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심령 속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자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 것을 참 구분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심을 감사합니다. 두려움의 위협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더 큰 두려움을 갖기에 작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참 두려움과 거짓 두려움들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백성을 두려워하였던 것은 백성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마음으로 버렸기 때문에 백성이 두려운 것입니다. 자녀의 삶이 두렵고 사업이 두려운 것은 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사업이 두려움으로 엄습합니다. 다시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나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결심으로 설 수 없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으로 온전 환부마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나을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치료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